다 복지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신랑이 가자고 하는 데는 어디든지 아내와 자녀들이 따라갔죠. 아주 산골짜기라고 해도 어떠한 원망 불평 없이 따라가는 게 그것이 올바르다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신랑과 신부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가족.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엔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떨어져서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떨어지면 큰일 난 줄 아는 거죠. 곧 굶어 죽어도 같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가 신랑이 신랑 노릇을 못해도 같이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디든지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어디든지 우리가 즐겁게 노는 장소든 죄 짓는 장소든 낙심하는 장소에든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많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시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진 것이죠.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또한 살 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은 지구를 언젠가는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살았던 방식들을 회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우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셨고 또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가정을 이끄셨고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부모를 참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그렇게 또 떠받드는 자녀도 있지만은 너무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온갖 여러 가지 마음에 병들어서 부모를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다. 어느 사람은 이 땅이 너무 살기 싫고 지겹다. 여러 형태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세상 말로는 악착같이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니까 알죠. 성령으로 어떻게 깨우쳐 줘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분명히 우리가 나름대로 알 수 있는 지식으로 그러면서 또 감정으로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분명히 우리를 알도록 하십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거를 경험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적은 없어요. 주님을 구세주로만 모셨는데, 이분이 왜 우리의 신랑이 되셨나 했더니 우리와 연합이 됐더라고요. 연합.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는 동시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죽으셨다가 같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분과 이혼하기 전에는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성령을 통하여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알죠. 이게 어쩌다가 이런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어쩌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분의 감정 표현을 느끼게 하실까? 감정 표현이 어때요? 그분이 좋으면은 우리 마음에 반응하세요. 싫으면은 그 싫은 것도 반응을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느껴집니다. 이게 그분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도 몰라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분노를 일으킬 때도 알아요,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인격 좀 계시면은 그 인격 좀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에 두려움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게 두려움이 시작할 때에 없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실제 인격적으로 만나준다면은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도 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이분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만났죠. 제가 무슨 재주로 입만 열면 그분이 아시는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시작할 때에 뭐 알고 믿었든 모르고 믿었든지 간에 일단 믿는다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비밀은 부모도 몰라요. 신랑과 신부, 부부의 비밀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알고 싶어도 모릅니다. 친정엄마가 알고 싶어도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의 삶의 비밀이 시작이 돼요.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 성경에 엄청난 영적인 정보를 통하여 하나하나 많은 세월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예수 신랑을 우리가 처음에 모시지 않았어도 이분이 내 신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을 성령을 통하여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거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는 예수를 노골적으로 배도하는 시대. 세계 종교 통합을 선언하는 게 6월 23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신바벨론을 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끼리 지구에서 우리끼리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 시대 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추정한 사람들로 그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억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10억. 지금 75억이죠. 10억 정도를 살았는데 그 중에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다면 말이 돼요? 얼마나 죽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죽은 영혼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래 찾아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고 아무 반응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시체지 뭐예요? 그 시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정도의 시대냐면은 짐승 들하고도 교접을 하는 시대예요. 짐승들하고 결혼하는 건 뭐 엄청나게 일반화되어 있고, 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미혹의 영이 자꾸 속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우상화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77억이 됐답니다. 77억. 올해 추정을 보면 77억이 됐는데 77억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20억 중에서 한 12, 3억이 카톨릭이야. 그 나머지는 개신교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다르게 좀 믿는, 개신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예요. 이게 믿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 내재 임마누엘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내 원죄를 위해서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주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나는 아무걸 모르고 있어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감정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화가 나셨다, 자꾸 경고하신다, 기뻐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있단다, 그리고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고맙구나, 이런 표현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세요. 알아요. 그래서 눈물도 그래서 흘리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갔을 때에 분명히 그의 의지를 내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오래 참으시죠. 처음에는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버티면은 그분이 포기하겠구나, 이것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진리로 세워진 뜻이기 때문에 변질이 안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의 의지가 견고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들이 표현하는 이 인격하고 똑같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도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랑이에요. 신랑. 주여 하지만은 이분이 나와 연합이 돼 있어서 사망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서 밝히 알아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옵니다.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든 그래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세상에 썩을 것을 자꾸 버리게 돼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썩을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이게 어느 날 자꾸 이거를 버리게 돼요. 버리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최고의 가치관을 세상에 뒀는데 이것이 어느 날 조금씩 나에게 그렇게 가치 기준을 세워줬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안 된다면 우리를 어느 날 떠나죠. 이 부부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부지간에 살 때 아주 너무 그냥 그 참기름 깨소금이 계속 지금까지 나서 살아요? 맨 처음에는 육체의 즐거움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해해가면서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은데요? 우린 지금도 깨소금인데요? 그건 특이하죠. 그건 특이한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나 아내를 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같이 붙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태어나서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싫든 좋든 이게 살게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줬어요. 이제 그거는 뭐의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돼가지고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거든요.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없죠. 근데 영적인 부분에는 좀 틀려요. 신랑 대신 예수를 빼앗아가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존재가 있잖아요. 이 원수마귀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자꾸 미혹하고 혼미하게 해요. 예수가 진짜 있나? 예수가 정말 참 몇 년 전에는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엔 기도하기도 싫어. 주님이 떠나가셨나? 벨소리를 다 하는데 안 떠났지만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자꾸 없어져서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니까. 여러분,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을 하고 몸을 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미혹당하고 서로 유혹당한 거. 가정이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막 개판이 일어나는. 그 미혹과 유혹이죠. 그래서 빨리 벗어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영원한 그 터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 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사업을 망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니까 아내가 보따리 하나 메고 자식 얻고 하고서 그냥 남편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이런 그런 막 가는데 막 아내는 막 그런 장면을 하도 봤어요. 영화를 봐서 그런가? 진짜 그런가? 빨리 안 와! 이러는 거야 또. 더러워서 아주 그냥 남자 잘한 게 있어야 말이지.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나이 먹고 보니까 참 이게 남자들이 잘해야 돼. 여자들은 집 지키느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좀 아내가 말 좀 걸으려고 그러면은 피가 나, 밥이나 줘. 자자, 밥 먹고 이러기나 하고. 대화를 안 해. 다른 사람들하고만 너무 잘 얘기하고. 이러니 여자들이 한이 서리죠. 여름에도 소리가 내리다. 하나님이 복수해라 그래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로 만들어줘가지고 남자들이 은퇴하면 막 꼬리 내리고 살잖아요. 평소에 잘해야지. 이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금식을 하라 그럴까. 아주 곡기를 끊고 주님을 찾아야만이 그 주님이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믿는 자들까지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까지도 넘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이 미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 쫓아가도록.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는 막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을 의지하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어요.
예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이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그걸 알아요. 아니, 나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에게도 그게 들어오더라니까.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실 때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몇 주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즉시 찾아오셔가지고 감동을 주는데 못 견디겠더라. 왜 빨리 응답은 안 해주고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한 이후에 이제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간 이때 왜 찾아오시냐고. 그때 네가 하도 설쳐서 내가 아주 그런 기회를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찾아오시는 거야. 네가 힘이 좀 없고 가만히 있어야 내가 너에게 다가가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걸, 그분이 마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걸 내가 알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지어서 내요? 그건 지어낼 수가 없죠.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게 한 1년 됐나? 그러니까 펑펑 무릎 꿇고 울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가니까 아이가 찬양 시작서부터 끝까지 눈물이 있는 대로 쏟아지고, 이건 또 한편으로는 창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꼬라지 부리고 잘못한 거가 뉘우쳐지고 한편으로는 막 사랑이 막 타오르는 거야. 이럴 때에 이거 주체를 못하겠다. 여러분, 그래도 자아가 안 깨지니까 금방 또 이래.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도 많이 겪었는데도 그거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다가 오랜 후에나 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나. 진짜 다 무너진 게 언제예요?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10년 만에, 영성훈련 받기 전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끝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그때부터 이게 마음이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모르고 그만큼 나라는 게 강해요. 여러분, 삶의 의지력이 좀 약한 사람은 주님을 빨리 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나라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가정은 내가 장남인 내가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아버지 없이 그 강한 그 인간의 그 망가진 의지력을 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잠재의식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신랑을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가정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감사하다고 열정을 쏟은 것 뿐이지 그분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충만하는데 금방 미혹당하고 금방 혼미에 쌓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영성훈련을 통해서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고 내 심령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음성이 점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열정을 내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늘 많이 강사님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지쳐서 쓰러질 이름이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요, 목이 터져라가 불러도
그냥 몸이 아픈 거야. 너무너무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서. 몸만 아프지. 몸살이 나지. 그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저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열심으로 헌신, 봉사, 충성 막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주 하신 거거든요. 그걸 몰라다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확 달라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미쳐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새도 없이 그의 음성을 계속 듣고 순종을 하는. 나갈 새도 나가지도 말라 그리고 넌 나가면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가 살아서 또 뭐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너는 죽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마지막 때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요. 더 심한 전염병이 돌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그때그때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젠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이 돼버려가지고 하루에 한 발짝만 뛰고 살아도 뛰고 살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더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막 행정명령이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집회를 막 해방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살 길은 항상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훈련 받은 걸 여러분들한테 쏟아붓고 하나님이 더 붙여주면은 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전신전력으로 저에게 가르쳐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지켜서 순종을 해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 순종하고 나가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다는 거. 여러분들도 맡겨준 직분 그죠? 순진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것만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의 현재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신랑 되신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밀착돼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을 하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모든 얽매인 데서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깨달으신 대로 신랑 되신 예수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다시 되시러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각자 성령 인도를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